한혜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몇 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랄까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이유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도중에 잠깐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한국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수적인 감소 현상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현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성장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래서 마치 온 한국 사회를 점령할 것 같은 기세 등등했던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수적인 감소 현상을 두드러지게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느끼고 있는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러한 수적 감퇴로부터 시작되는 위기입니다. 왜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수적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도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 이러한 이 한국교회가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 반면에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급격한 성장세로 말미암아 이미 한국교회는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권력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타투스코어, 이 사회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집단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오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현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목회적 현실은 이분법적 사고가 그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신앙의 유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적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실천적인 참여의
부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분법적 사고 구조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교회 목회적 현실에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지향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번영신학의 결과론이기도 하지만 이 성공지향적인 모습이 한국 목회 현실의 뚜렷한 구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지향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가 기업 경영의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의 관계,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저는 그걸 CC re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CEO,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 교인들은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그게 CEO, 클라이언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그 섬김은 고객들을 향한 서비스 차원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나 모든 교육이 그 고객 만족도를 바라보면서 고객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나 교회 구조나 교회 교육이 기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경영의 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 중심의 실용주의가 한국 목회의 성공지향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따라서 성경적 가치가 유보되거나 성경적 가치가 무시되는 그러한 목회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한국 교회 목회적 현실의 중요한 모습은 진리 독점 구조입니다. 당연하겠죠. 성공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성공을 향해 달리다 보니까 이 독점적인 구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강하게 되었던 겁니다. 진리 독점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목회 현실인데, 따라서 이것이 배타적인 모습으로 되었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타협적인 순교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목회 현실이고, 그래서 정치 행정 구조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이루어져서 권력이 집중되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 독점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오늘 대다수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목회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국교회 문제를 세 번째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은 구도자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구도, 길을 찾는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죠. 구도자 의식이 부재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자 의식의 부재는 두 번째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종교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 따라서 이런 구도자 의식이 부재한 가운데 신학과 목회 현장이 철저하게 불연속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신학을 통하여 구도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배웠던 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거를 연구소를 세웠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도 기사로 봤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구소를 세웠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은 왜 공부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신학과 목회 현장의 불연속성.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학의 면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목회 현장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성적인 놀이로서만 신학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고요. 목회 현장은 전혀 신학을 무시하고 목회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목회. 그러니까 신학과 목회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실용주의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용주의에 함몰되어져가는 목회자와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교인들의 참여 부재와 무관심 혹은 방관의 문제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일들이고요. 교인들의 이익 추구와 관련된 요구도 날로 강해지고 있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이익 추구와 관련된 요구를 할 때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더 연구하면서 신학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목회 현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목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와 목회적 현실이 이렇게 전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은 없을까? 또 있다고 하면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한국교회의 길 찾는 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살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외쳐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내 손에 주어지는 결과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결과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패배주의.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기 쉽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데서 굉장히 실망하고 고개를 떨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패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실 한국 예수교회 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와 한 10여 개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크게 소위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성공한 교회들, 수천 명,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투쟁하는 목회자들로, 거의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 예수교회 연대를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 변화를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곧바로 패배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패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 찾기 운동으로서 연대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한국 예수교회도 만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주의를 우리가 연대를 통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는 그것으로부터 한국교회 길 찾는 이야기와 우리의 살 길에 대해서 희망은 여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케 하는 영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정신의 회복이 가장 본질적인 얘기고 또 상투적인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또 예수 정신을 회복하자냐, 예수를 회복하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예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 영성의 경험들을 갖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의 희망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또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덜어냄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진리죠.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도의 길을 가는 것은 일도 일손이다 그래요. 하루에 도를 하는 것은 일손, 하루에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씩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를 덜어내는 것. 일도 일손. 하나하나를 덜어낼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 덜어냄의 삶의 모습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살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어냄에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 아슬아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금년 말이면은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돈 버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무엇인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필요한 만큼을 경제적으로 충족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덕경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만드는 재정, 그것이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일도 일손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경제 자립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 자립은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는 재정 능력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경제 능력에 나의 필요를 맞춰 나가는 능력, 그것이 경제 자립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덜어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돈 버는 일을 그만두니까 가진 것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일도일선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의 필요를 맞춰 나가는 훈련을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덜어냄의 삶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니까 직업이 없더라도 이제 수입이 팍 줄겠죠. 그런데도 희망이 보입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덜어냄의 모습에서 우리의 희망은 벗어나고 있다. 우리 목회도 뭐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이루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희망은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맞춰 나가는 것을 이 덜어냄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목회도 정말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덜어냄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 이것과 연결해서 발생하는 삶의 모습이 멈춤의 삶이죠. 멈춤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성장합니까? 언제까지 자라야만 합니까? 이제 그만 멈춥시다.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 자족하며 여기서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멈춤의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멈춤의 길을 모색하는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그 교회를 향해서 나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친절과 배려의 정신. 요즘 경쟁 사회는 전부 다 남을 꺾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과 남을 배려하는 것은 내가 패배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친절과 배려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목회, 이러한 것들, 나그네 대접,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 나갈 희망을 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생을 위한 존경과 관용의 정신, 함께 살아가기의 모습. 최근 한국통합교회에서 무슨 총회장이 무슨 뭐 불륜의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노회장들도 그렇고, 뭐 신학생들도 성명서를 막 발표했어요. 그럼 성명서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런 것들이 용납되고, 뭐 불륜을 하고 성이 타락되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고, 뭐 그랬다고 거기서 반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총회장이나 뭐 몇몇 목사들이 성적인 타락을, 범죄를 저질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희망을 못 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두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들의 뭐 돈에 대한 부패 축적, 나쁜 일들이지만요,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제대로 된 예수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기한 친절과 배려라든지 상생을 위한 존경과 관용의 정신,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그 소수의 썩어 빠진 사람들의 그 타락이라든지 부패, 물론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생을 위한 존경과 관용의 정신, 친절과 배려의 정신, 그런 것들이 정말 강조되고 또 그러한 목회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몇몇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과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희망의 씨를 던져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 통회장의 이 성적 부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내면서
열을 내고 여기저기서 마치 정의의 사도들처럼, 마치 복음의 사도들처럼 막 성명서 막 내고 난리를 하면서 어떻게 통합교회의 총회 헌법에 있는 동성애자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범죄자로 죄인으로 낙인치고 그것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거기에다만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마치 복음을 목숨으로 사서 하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양쪽을 다 해야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존경과 관용, 친절과 배려의 진짜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발휘할 때 교회는 이 사회,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류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의 정신을 강조하고 예수의 정신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사회에 희망을 던져주는 믿음의 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를 살아감으로부터 희망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예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한예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 길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은 내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예원 우리 회원들, 또 한예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교우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희망의 길을 함께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예원은 한국교회의 희망으로서의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꾸준히 감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인 예수 안에서 서로 함께 만나 연대하면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와 연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